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의 쇠퇴와 멸망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0장에서 52장 말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이후 후반부에서 그 중에서 30장에서 33장입니다. (30장에서)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이제 39장처럼 예레미야에서도 구원의 말씀을 이곳에 따로 모아 놓고 있는데요. 30장에서 31장은 작은 위로의 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귀향하게 될 그 날은 기쁜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평안과 즐거움, 기쁨, 그리고 안식,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31장 31절에서 34절은요, 새 언약이 신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용어가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32장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인 주전 587년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대들 또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에게 넘겨진 바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33장에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엄청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시체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기쁨이 넘치는 번영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3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2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 후손으로부터 나올 의로운 왕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38장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4장에서 38장은 왕과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장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기 시작한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에게 점령당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전한 21장 1절에서 10절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은 오히려 7년마다 종을 풀어주기로 한 이 계약을 깨뜨립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4절 나오는 말씀을 파기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는 송아지를 둘러 쪼개놓은 짐승처럼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35장은 주전 597년에 1차 그때 있었던 1차 포로 사건 이전인 요아김 시대로 돌아갑니다.
내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들 선조인 요나답은 바알 숭배가 한창이던 때에 여호와와 함께 바알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조가 전한 말씀을 모범적이고 충성스럽게 순종한 이 레갑 족속과 달리 유다 백성은 내게 그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36장은 요아김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친 주전 605년 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말로 전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수행원이었던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죠. 아마도 바룩의 기록은 36장에서 45장까지, 더 나아가서는 보고 형식으로 된 본문인 26장, 그리고 19장 1절에서 20장 6절, 28장, 29장 이후에 그런 말씀들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룩은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성전에서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요아김 왕에게도 들려주죠. 하지만 요아김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두루마리 책을 읽는 대로 하룻불에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요아김이 지옥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합니다. 37장에서 38장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고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애국 군대는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를 치려고 잠시 예루살렘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애국 군대 지원을 기대하면서 바벨론을 배발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바로 군대는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결국 예루살렘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1장 6절부터 나오죠. 6절에서 10절. 애굽을 물리치고 돌아온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대적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전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더 공궁에 처하게 되자 예레미야를 세 번째로 찾아가 물어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앞서 두 번과 마찬가지로 항복하면 살고 대적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재차 경고하는데도 계속 와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기대대로 좀 대답해 주기를 바랐겠죠. 이미 자기에게는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39장에서 44장 말씀 부분입니다. 39장에서 44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끝내 애굽으로 도피하는 잔존자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39장은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39장 1절에서 19절은 52장 4절에서 또 16절과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 내용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다랴 집으로 갑니다. 그다랴의 아버지가 아히감인데 이 아히감은 요아김 때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죠.
40장에서 44장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습관처럼 거부하고 결국 애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도 순환을 받죠. 40장은 예레미야는 유다에 머물게 되고 그다라는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미스바에 유다 총독의 행정부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제 유다 땅은 바벨론 행정구역 중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었죠. 41장은 유다 총독인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의해서 암살됩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피하게 되고 남아있는 요하난의 무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애굽으로 달아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42장은 남아있는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2번씩이나 단언하거든요. 근데 열흘 후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만약 애굽으로 가기로 고집한다면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43장은 결국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으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라고 또 예언하죠. 애굽에서 실제 주전 568년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44장은 예레미야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요. 처음 선포된 말씀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예레미야는 동일한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면서도 유다 심판 원인이 된 죄들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내세워 우상숭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장려한 므낫세 왕 때 평안했지 않느냐. 그 시절이 좋았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없앤 요시야 왕 때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냐. 이렇게 역사적인 경험을 내세워서 우상숭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그런 악습을 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필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 45장에서 52장인데요. 45장에서 52장은 세 가지 말씀의 부록이 나옵니다. 45장은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전한 바룩에 관한 말씀이고요. 즉 하나님 심판이 바룩이라고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바룩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시작된 바룩의 글은 45장에서 자신의 글로 마무리합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민족들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옛 헬라어 번역본에는 25장 35절 다음에 이어집니다. 내용상으로는 25장 15절에서 38절의 열방 심판 다음에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은 다른 선지자에서도 볼 수 있는 순서와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죄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심판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핫솔, 엘람, 바벨론 멸망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고요. 이들 나라의 심판 원인은 교만 이 줄을 이룹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그 종기의 그 앞잡이죠. 교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여전히 사단 역시 교만 때문에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5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요.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주전 612년에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죠. 예레미야 전반부에는 유다가 북방에서 오는 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제 바벨론 자신도 북방에서 오는 적, 즉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2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여호와긴 사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39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긴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덧붙여졌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 때 요아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내용으로 끝나죠. 52장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기보다는 후대에 첨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예레미야 특징 첫 번째는 유다 멸망 원인입니다. 5장 19절에 보면 유다 멸망 원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만이 이르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7장 24절에서 26절, 9장 13절에 14절 이후에 제가 이런 이로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나온 걸 정리해 놨으니까 보신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유다 멸망 원인은 백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이런 유다 멸망 원인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멸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유다 범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토로의 기한을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새 언약의 약속, 메시아 예언,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특징은 예레미야 고난과 말씀의 순환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선포하죠. 또한 당시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의로운 자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세상과 타협한 타락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미래의 소망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있다고 선포하면서 포로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고요. 투욕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특징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호와의 첫 열매, 내 백성, 귀한 포도나무, 사랑받는 신부, 내 소유, 내 포도원, 양떼, 이런 등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병만덕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부정한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특징 다섯 번째는 구원의 말씀으로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대부분 신발 말씀을 다루긴 하지만 다른 선지서처럼 구원의 말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긴 그 말씀을 행할 날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종말의 회복됨으로써 새 언약 성취는 완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왕성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구분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19강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이루어졌는지 의 차이입니다. 특히 열왕 시대, 특히 이제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려 400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스마야 이외에도 기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죠? 신약에 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들만 받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말하는 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예언대로 성취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그들이 설교한 대로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겉에서 앞에서 보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자 같고 하나님의 대리자 같고 거룩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그 개인적인 생활 대부분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음란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하고 몸이 섞이고 또 자기에게 잘 해야지 또 하나님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두 가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설교한 대로 행동하는 가에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로 주변 조금만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둘째는 그들의 말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람이 드러나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계시다가 하면 그런 곳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채워지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